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37절입니다. 우리가 등불에 관한 것은 한번 설교를 마태복음을 연속할 때 했기 때문에 조금 한 소절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오늘은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가진 성경엔 114페이지가 되는데 우리 37절로 44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속,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두가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느 면에다가 더 중히 여기고 예수님은 어느 면을 더 무겁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중에도 최고의 복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최고의 복이 옳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최고의 생명을 건져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자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와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42절부터 오늘 1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망으로 오늘 11장이 끝나는데 6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입에서 이제 화를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42절에 43절에 44절에 46절에 47절에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오늘 11장을 보면 대상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성경을 뺏기고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율법 학자들이요, 또 하나는 오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책망,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복을 주시러 오신 그 주님이 복을 말씀하지 않고 화를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면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기회를 주었고,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배척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쳤지만은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제 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 말따나 율법을 제일 잘한다 그러고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대요. 율법 학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책망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 주님이 방점을 찍지 않고 아는 만큼 책임도 무겁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저 밖에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도 아니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훨씬 더 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복이 아닌 화를 선포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그 이유는 거칠에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선언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만 보고 있냐? 겉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전심에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 뭐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데 손 씻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36절에 손을 잡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고 36절에 이상히 여긴지라 그렇게 했어요. 손 씻지 않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손도 안 씻는 그 예수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종결의식이 있습니다. 우슬처럼 몇 번 흔들어라,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물을 주어서 씻도록 해라, 뭐 이런 정결법이 있지요. 이 정결의식 속에 손을 씻어라, 발을 씻는 물을 주어라는 거 있지만 손을 씻어라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만들어서, 온갖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얽매이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게 나쁠까요? 위생적으로 얼마나 건강에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식화해서 그걸 하면 깨끗한 사람, 그걸 안 하면 더러운 사람, 죄인,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깨끗하게 손만 씻으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음식하고 있잖아요. 음식. 거기에 뭐가 많이 있겠어요? 차려놓은 그릇들이 많겠죠. 그 그릇을 가지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교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주 깨끗이 씻었어요.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데 그 속은 아주 더럽다면, 저는 그릇 그러면 생각이, 어릴 때는 녹그릇을 매일 쓰는데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이래 보면 밀집 그걸 가지고 뭘 묻히는 거 아니, 재를 가지고, 그때는 재 가지고 닦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앉으셔가지고 그걸 탁 닦으면
보통 그릇은 요즘에 스테는 다 뭐 원래 깨끗해 보이니 그런데 눕그릇은 안 깨끗하다가 그걸 닦고 나면 아주 반짝반짝하는 게 윤이 나는 걸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닦은 날은 아주 그릇이 밥상에 올라오면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반짝이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밖은 닦았는데 안에는 언제 밥을 먹었는지 밥풀도 곰팡이도 낀 게 그대로 있고, 근데 거다가 만약에 밥을 또 담아준다면, 예? 겉에는 깨끗한데 안에는 보니까 온갖 더럽다면, 그런데도 거기다가 밥을 담아주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주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누구나 다 이해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 겉은 깨끗한데, 그릇이 깨끗한데 정작 그릇 안에 속이 더럽다면 누가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가지고 먹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눈여겨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겉.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겉을 어떻게 하든지 포장할, 속이, 우리 죄성 속에 속이지 못해서 그렇지, 속일 수만 있다면 뭐 요즘에 드러나는 뭐 어떤 장관님처럼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할, 우리 다 그렇지. 뭐 못해서 그렇지, 속일 수만 있다면 세상에 온갖 범죄를 다 하지 않겠어요? 드러나도 또 안 하는 건 그 또 하지. 또 그만큼 뻔뻔해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죄성으로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참 문제이긴 하죠. 여러분, 주님은 인간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주님은 겉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손이 얼마나 깨끗한 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접하고 어떤 자세로 나를 섬기고 있나에 하나님은 그것에 더 중점을 두고 보신다는 겁니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요.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겉모양만 보는 것,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좋은 스펙을 자꾸 쌓고 싶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렇지, 아마 여건만 됐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을까요? 겉채우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작 기울여야 될 것은 겉이 아니라 그 속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교훈을 담되 겉도 깨끗해야겠지만 속은 더욱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더러워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늘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눈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죄는요,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다 하죠. 그거 뭐 힘쓸 이유 없어요. 아이들 보세요. 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 이렇게 욕해, 이렇게 안 해도요,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그냥 언제 가르치지도 않은 건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하게 어떻게 하든지 고운 말을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데는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거듭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은 어디서부터?
외면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외적인 그런 조건만, 외적 조건에 충족시키는 현상을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깨끗한 사람은 겉도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손 씻는 것보다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이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도 가득하고 악독도 가득한, 속에는 아주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그것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속이 더럽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평토장한 무덤을, 오늘 본문에는 평토장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회칠한 무덤, 돌로 갖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회를 칠하면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상같이 보이는데 가보면 무덤이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은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위를 걸어 다니잖아요. 무덤, 사실은 그 평토장을 했지만 밑에는 썩은 시신과 냄새와 그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체 썩는 냄새처럼 예수님이 속을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것보다도 속을 더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이 엄한 책망과 이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 또 선언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교만한 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누군가의 높은 것에 관심 많고, 앉는 자리에 관심 많고, 서열에 관심 많고, 서열 따라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어떠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높아지려는 데서부터 그렇다 그랬으니 어디든 그런 것이지. 인간은 다 높아져. 그래 그 속으로 안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전부 주님이 조명합니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할 때도 그냥 도와주면 될 터인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많은 데서 내가 돕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받들도록 이렇게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옷술에다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르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속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사받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주께서 이런 태도의 삶, 이런 삶의 방식, 이걸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 2장에는 언급을 하는데,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야고바 그럴 때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렁이가 하나 있다. 내가 지렁이가 될 수도 없지만 지렁이가 된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셨대. 인간이 된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그 인간에 의해,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를 건져낸 것은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같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구별되도록 하셨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광야로 건져낼 때 애굽하고 다른 백성을 이렇게 불러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너는 내게 속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란 광야 내내 하는 것이 광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뭐 그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린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거룩한 손을 들기도 하고, 것만 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이래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교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아예 곁에도 오지도 못하게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요, 마귀하고 동질이에요. 마귀하고. 교만에 빠진 천사가 사탄이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뚜렷하지는 않아요. 희미한 성경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정리한 모든 성경학자의 주경학자들의 통일된 견해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는, 그것은 통일된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교만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마귀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죠. 우리 내 삶에 그러기에 구석구석에 살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책망하실 것이 없는지, 이 세상에 길들여서 세상이 뭐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되죠. 얼마나 달아요. 가실 때 이와 같이 아마 제라 씨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이유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런 법이 지금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가족법을 만들겠다고 또. 이것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름은 좋아요. 차별금지하지 말아야죠. 여자와 남자 따로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부한데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반하는 일입니다. 얼굴색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은 여자 사위를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내 딸이 여자 사위를 맞이하는 거예요. 남자 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생겨지는 날이 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법을 통과하겠다는, 성경에 반한 일들을 좀 잘 살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선진국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인 겁니다.
동거 파트너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가정 기본법이라고 말은 그래야 하지만 실상은 다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섞어 넣는 거죠. 자꾸 이 법을 이름은 바꿨지만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선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고, 그런 가치관에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속을 중히 여기시니까 속사람은 만들고 겉사람은 더러워도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된다. 손도 닦고 속도 깨끗하게, 이것도 저것도 깨끗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겉만 가꾸고 깨끗한 척 하다가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것이, 무겁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신앙 전반을 주님이 언급하시고, 그 신앙에까지 세속화된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율법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잘 지킨다고 그 시대에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입니다. 이 4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떼는지, 여러분, 우리 박하라는 것이 소위 요즘에 허브라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허브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려고 박하 잎을 떼는데 10잎을 띄면 한 잎은 하나님 겁니다 이래고, 고추 10개 따면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래고 구분을 짓고, 꽃 중에도 10개 중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꽃입니다 이렇게, 잎새기 하나 따는데도 박하 잎도 그렇게 드리는 11조, 이런 11조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혹 저도 어떤 목사님이 시간에 11조는 드려야지 기도하면서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러나 깻잎 10장 먹으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래고 먹는 목사님은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11조를 엄하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저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미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재간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봤지만 제 생애 속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와 책망이 임했습니다. 이 심각한 꾸지점, 거기는 외식적인 태도와 외식적인 삶의 방식에 있는 겁니다. 예물과 11조를 드리되 그렇듯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버렸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버렸대. 중심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너만 있다 이 말이기도 해요. 시장 어귀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하는데 구제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안 있어요. 너만 있고, 시장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룩한 너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속에 없어요. 그래 얼마나 우리 주님이 깊이 가르치는 겁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한편만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했어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하나님,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고, 고르반이라 그러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마저도 저가 다 누리면서도 마른 하나님의 빙자를 가져서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소리만 내면 되니까, 이런 신앙생활과 걸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동성애 죄다 이렇게 말하니까 동성애자를 미워하자 이런 말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건 정말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동성애자도 불쌍히 여기고 그도 예수 믿고 바르게 서기를 원해야 되고 바른 걸 가르쳐야지.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잘못된 데서 벗어나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구별을 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뭘까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랑만 있으면 박하, 운항, 모든 채소에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2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각종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도 함께 가야 된다고 속사람을 지금 중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래 가지고 영적인데 가정도 다 팽개치고 영적인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만 어떤 목사님은 신약 설교를 하는 걸 잘 보지를 못해. 맨 구약만 하세요. 그것도 문제죠. 구약은 신약을 준비했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성경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치우쳐 나머지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새 것이다, 새롭다, 새 것 쫓다가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귀한 것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 그리고 금식하는 행위,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 그 자체를 보시고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구제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떻게 네가 금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속을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속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신다는 걸 보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 어마어마하게 금과 은을 백향목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립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도대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 않을까요? 이런 다윗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게 뭐가 잘못일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게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쓰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한 곳에만 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일관된 진리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노사도가 되었어요.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를 길러냈어요. 그 젊은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기를 원한가. 그래서 옥중에서 쓴 게 디모데 전후서, 이걸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집에는 말이야 그릇이 있는데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종류가 많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금 그릇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니 금보다 못하도록 은 그릇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니라. 금이 뭐하고 은이 뭐하겠어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래.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고 영어를 못해도 괜찮고 하면 더 그 좋지요. 그대로 또 쓰일 거예요. 뭘 하느냐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사람이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하면 톡이 금방 깨지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쓰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안 쓰이는 게 무슨 좋은 그릇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22절, 25절까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다윗은 아름다웠어요. 세움을 받는데 그의 아름다움이 무엇이 그를 아름답게 했을까요? 그의 중심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구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개정 성경에는 다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 지금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의 속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 다윗 왕을 취했어요. 그러니 내면이 아름다운 그 사람이 외면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저가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붙들려 가서도 그렇게 믿음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달라요.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삼마가 지나가고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다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이새 보고 다냐 아들이 7이 지나갔는데 7 중에도 다 없는 거예요.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벼잡지 않은 것 같아요. 8째가 있는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내 하나 있긴. 그를 데려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그 눈이 빼어나고 그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겉도 속도 아름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죠. 후일에 그가 우연히 어느 날 기분 내켜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해보자, 뭐 이런 만용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양치는 때도 양을 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양치고 있었어요. 들에 자기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사명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갔어요. 골리앗에 될 때 의분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쓰임이, 마음의 열분이, 의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주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입어보고는 맞지 않은지라. 벗어주면서 하는 말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기도 했고, 그 조그만 소년이 곰의 발바닥에 서서 건져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다윗이기에 물매 하나 가지고도 그 큰 골리앗이 다 다른 장수들이 무서워 떠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 전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 보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아름다운지라. 그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의 맡기는 것 모든 것마다 하인 노릇을 하는데 주인이 마음에 확 들 정도로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요셉이 보니까 내 아내 외에는 다 맡길 만큼,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맡길 만큼 간수가 볼 때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양심을 쓰고 얼마나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보이는 거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겉과 속이 일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의 단정함이 속의 거룩함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고 다른 사람의 겉만 판단한다면 바리새인처럼 화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반복되는 주님의 지적에도 그들은 여전히 속을 가꾸지 못해서 나중에 구원에서 멀어지고 밀려나는 것을, 실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아름답게 꾸미십시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상태가,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지배하도록, 우리 아이들도 나도 그렇게 살다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드러난 삶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212장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도 감화도 시키자. 구주의 기한이 있네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212장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